이 세상에서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로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 그리고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장애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유력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사람의 인기와 또 관심을 받는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누리고 가지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출세, 성공할수록 그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이라면 그것은 결코 그 인생의 성공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각 사람에게 주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름답게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내는 그런 순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면 역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름답게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과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틀어막는 것은 순간적인 혈기와 그리고 상처, 우리 마음의 깊은 쓴뿌리들이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이틀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성취하고 또 멋지게 쓰임을 받은 롤 모델 요셉과 룻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책임지신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룻은 이방인 여인으로서 가능성이라고는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 가능성 제로의 여인입니다. 하지만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고, 뿐만 아니라 섬기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를 그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혼자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혼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요셉이 대단해도 보디발이 있어야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이 필요하고 바로 왕이 없으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룻도 보아스가 아니면 룻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없으면 다윗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없으면 엘리사도 없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없으면 에스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없으면 영의 아들 디모데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출중하고 대단해도,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똑똑해도 잘나도 혼자서는 성취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썩어져야 되고 죽어져야 되고 녹아져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축복을 통해서 엘리사가 세워집니다. 사무엘의 축복을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바울의 축복을 통해서 디모데가 세워집니다. 미군 부대에 허드렛 일을 하던 하우스보이
꼬마 김장환을 미군 칼 파워스 상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1951년도 17살의 나이로 미국 땅을 밟게 되는 것이죠. 1951년도 여권도 없을 때 이 꼬마 김장환은 미국의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김장환 목사는 침례교회 세계연맹 총재가 되었고, 그리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통역을 하는 그런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누군가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누구의 축복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종류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비의 축복과 형제의 축복입니다. 아비의 축복.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7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18절 19절입니다. 네, 18절 19절 보실까요? 자막도 있을 텐데요. 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축복이 없이는 자기의 인생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인생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축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둘째를 이렇게 사주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또한 이 아버지의 축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비의 축복이어야만, 육신의 아버지의 축복이어야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버지와 가까이 지낼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아비는 꼭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엘리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칼 파워스 상사는 꼬마 김장환의 아버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육신의 아비란 바로 권위를 가진 사람, 그 권위를 가진 사람, 그 위에서 세워진 사람을 바로 이 아비를 이야기하고 아비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누군가의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자라가게 됩니다. 그 권위를 딛고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의 어깨를 딛고, 부모님의 어깨를 딛고, 은사의 어깨를 딛고, 위에 있는 권위의 어깨를 딛고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우리의 자녀를 둡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 하나님 두셨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권위 아래, 멘토의 권위 아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학교는 하나님 선생님의 권위 안에 제자들을 두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 안에서 그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지도자 권위 아래서 이제 평화롭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애굽의 1인자 바로의 권위 아래서 2인자로서 총리의 권세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바로가 요셉을 인정해 줌으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에 두신 권위가 바로 당신의 아비이고, 여러분의 위에 두신 권위를 통해서 여러분 아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름답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위에 두신 여러분의 권위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권위자들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비가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아비뿐만 아니라 영의 아비, 영적으로 나를 세워줄, 붙들어줄 영의 아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영적인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영적인 아비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아비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섬겨야 할,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내 인생을 축복하고 이끌어 줄 그 아비의 축복을 야곱처럼 우리는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름답게 성취할 수 있는 사람, 나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멘토, 믿음에 믿고 따를 스승이, 아비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좋은 교회 만나, 좋은 영적인 지도자 만나,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가정의 축복이고 내 자녀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아비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출중하고 뛰어나고 대단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뛰어나도 혼자서는 성취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헌신, 수고, 애씀, 눈물, 누군가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이며 서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연주하는 독주가 아니라, 독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하여서 합주를 이루고 합창을 해야만 이 계획은 성취되는 것이에요. 사진으로 치면 독사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체 사진을 찍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빌 게이츠가 엄청난 거부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자기 혼자서 떵떵거리면서 제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부왕이 되잖아요. 흘려보내잖아요. 왜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거 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이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거부가 되었다. 나는 이 재산을 계속 환원하고 재단을 세워서 후원하고 돕는 일을 빌 게이츠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정말 가슴 떨리는 그런 뭉클한 장면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제 추억의 한 장면은 남자 메시스타트라는 종목이에요. 여러 명의 선수가 함께 출발하는, 마치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이 지네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는 게 메시스타트라는 것인데요. 이승훈 선수가 1위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금메달 뒤에는 정재원이라는,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정재원 선수가 아주 엄청난 조력을,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언론은 말합니다. 특급 조력자 정재원과 합작한 금메달이다. 합작한 금메달이다. 그렇죠? 정재원이 앞에서 바람막이가 되어서 선수들을 다 끌고 나가고, 또 뒤에서 그 이승훈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다른 선수들의 힘을 쫙 빼는 가운데에 있는 힘을 다해서 쫙 끌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역할을 다했다 하면서 저는 왜 저러나 싶었어요. 레이스를 중단하고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왜 저러나? 역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스를 멈추고 뒤로 빠지더라고요. 쫙. 그리고 여러분, 그 네덜란드의 최고의 그 스케이트 선수, 누구죠? 빙속 황제를 할 수 있는 스벤 크라머 들어보셨을 거예요. 빙신이라고 하죠. 스벤 크라머.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5000m에서 지난 그 3개 대회, 밴쿠버, 소치, 그리고 이번 평창까지 3개 대회를 제패하는 금자탑을 쌓은 역사적인 전설 같은 그런 선수인데, 이 스벤 크라머도 메시스타트를 하면서 마지막 세 바퀴를 전속력으로 달리더라고요. 아, 욕심을 내는구나. 1등을 하겠구나. 원래 이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달리더니 마지막 한 바퀴가 조금 남지 않았을 때에 옆으로 빠져요. 왜? 그러면서 자기가 레이스를 마치더라고요. 자기의 동료 네덜란드 선수를 끌어주기 위해서. 참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다 생각을 해요. 레이스가 마쳐진 다음에 이승훈 선수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정재원 선수를 다가가서 그 손을 번쩍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재원이 덕분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어요. 아무리 내가 기량이 뛰어나고 1등 선수라 할지라도, 다 나를 경계하는 특급 선수라 할지라도 나 혼자서는 메달 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정재원 선수 또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홀가분합니다. 제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메달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생뚱맞지만 그 영상을 잠깐,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수비를 누르는 페드레슨 선수도 좀 참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준결승입니다. 네, 크라머와 자, 지혜롭게 잘 붙어 있어요. 좋습니다. 선두그룹에 잘 붙은 정재원. 바깥쪽 나가는데요. 자, 정재원 중간 점수를 노리는 거예요. 중간 점수를 노리는 정재원입니다. 코스. 정재원 역전했습니다. 정재원 좋습니다. 안 들어가게. 5점 딸 수 있어요. 정재원. 따라붙을 선수가 없습니다. 크라머가 붙었습니다만 오히려 크라머를 따돌리고 정재원 선수 5점을 얻어냅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좋아요. 정재원 예. 5점이면 잘했어요. 좋아요. 정재원 예. 5점 있습니다. 비아올라우 선수와 하이데거 선수가 지금 앞쪽에서 포진되어 있는데요. 다시 속도를 줄일 겁니다. 뒤에 있는 선수가 나가지 못하게끔 지금 앞에서 교란 작전을 해요. 네. 정대원 선수 뒤를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따라붙었습니다. 자, 그렇죠. 바르트 스빙스와 이승훈 나옵니다. 이승훈 안 나옵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승훈 나왔어요. 지금 이승훈 옆에 이승훈 선두입니다. 이승훈 선두. 옆으로 이승훈 금메달! 대한민국 금메달 이승훈 베스트 스타트의 조는 챔피언이 됩니다. 챔피언 평창올림픽 스피드 마지막에 정말 불꽃 스파트! 네. 이승훈 선수가 이렇게 불꽃 스파트를 하기까지는 정대원 선수입니다. 마치 팀플레이처럼 정말 온몸 메달은 금메달 2개 그리고 은메달 2개. 네. 저는 저 장면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정말 저렇다. 특급 조력자, 누군가의 수고와 섬김과 애씀이 있어야지만 저런 아름다운 성과가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5절,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12장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왜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고백하였던 것처럼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춰라. 혼자의 빛으로, 혼자의 열심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그죠? 부모님의 책임이 절대적이고 결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를 축복함에 있어, 자녀를 신앙으로 섬김에 있어서 그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죠.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면서 내 자녀를 부모만으로는 못 키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 혼자로서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집에서, 저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아이들이 나에게, 제가 집에서 말마다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하겠어요. 그죠? 영양가 있는 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있는 그런 좋은 말들, 막 깨알 같은 주옥과 같은 막 특급 정보들이 막 제 입에서 막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막 눈이 커져가지고, 목사님 그래요? 막 은혜를 받고 막 도전을 받고 자기가 잘못했나 보다 회개하고 막
뭐 저 막 이렇게 쫓아오는데 저희 아들은 뭐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좋은 이야기들을 막 흘려보내는데 막 졸리고 막 귀기도로 한 듣고 이렇게 흘려보내고 뭐 설교하시네 또 잔소리로 제 말을 안 듣는데 어느 날 바깥에 가가지고 뭔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내가 수십 번 이야기한 건데 제 이야기에는 은혜를 못 받고 다른 데 가서 은혜를 받고 오더라고요.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구나. 함께 키워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아이들의 배경이 되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토양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마다 자녀들과 하는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나오세요. 온 가족 새벽기도에 세대들이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함께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교회가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이 키워내는 과정이고 키워내는 노력이에요. 이 노력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 절대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집 아이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없어요. 다른 집 자식까지 같이 내 자식처럼 돌보고 키워야지만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섬겨달라, 나에게 축복이 되어달라, 나를 좀 끌어달라,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특급 졸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끌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마이크를 잡아도 충분하게 축복을 하고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평중앙교회가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축복하는, 그래서 지금보다 10년 후가, 20년 후가 더욱더 소망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위자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위자들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각 지역에서 각 자리에서 영적인 모범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권위자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잘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권위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좋은 롤 모델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의 좋은 어른들 롤 모델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양분 안에서, 그 놀라운 축복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